우리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페이지는 231페이지요. 제가 목이 칼칼해서 오늘 마스크 쓰고 설교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가시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정말 지난 한 주는 무더웠습니다. 그죠?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다 보니까 아멘 안 하다 보니까 코로나 끝나도 이제 아멘 없어질 것 같아요. 7월 장마도 조심스럽게 이번 주가 끝난다고 말하고 이번 주부터는 상상할 수 없는 더위가 온다고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름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겨울보다 여름이 더워도 일하기 낫다고 그래요. 그래놓고 또 여름이 오면 더위보다 추워도 겨울이 낫다고 또 이래요. 그럼 어느 게 맞는 답인지 몰라요. 어쨌든 우리가 잘 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과 불평 사건을 보라. 불뱀 사건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40년 여정의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 나의 신앙을 봐야 돼요. 이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나를 보지 못하면 그 신앙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나를 깨우기 위해서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너 아니고 나. 자,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오늘 사건에 나오는 사람들 같이 되면 안 돼요. 그럼 나도 망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야 40년의 뺑뺑이를 거의 다 돌고 가나안 땅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가까워질수록 들어가는 과정이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름길인 에돔 영토를 통과하고자 하였으나 에돔 왕이 허락해 주지 않자 할 수 없이 그들은 그 국경을 멀리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백성들이 먼 길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불뱀이 나와서 물게 함으로 사람들이 다 불평하는 사람 죽게 만들죠. 그러자 저들이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고 회개하여 기도하자 불뱀 물린 자들이 치료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전체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신앙생활 힘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불평하지 말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만이 쉽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과거 역사를 에돔 왕한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한 행제가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에돔 땅을 가로질러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물을 먹여서 물값 내겠다고 간곡하게 에돔 왕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에돔은 에스의 후손이거든요. 에스는 누군가요? 야곱의 행이고 행제잖아요. 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한 족속이에요. 그런데도 도움을 요청해도 단호하게 안 된다고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이 나쁜 하고 이런 생각 들까 안 할까요? 내가 공짜로 뭐 먹자 그냥? 그것도 아닌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무찌르고 지나갈 수 있지만 힘으로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돔은 너희 형제로서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했고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고 말씀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니까. 자, 신명기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을 지날 때에, 이게 에돔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두루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그래서 힘이 있어도 이 에돔을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에돔 왕이 거절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우회해서 여다람 길로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갑니다. 이때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즉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다림 자기 길로 지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습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을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졸지에 당한 거예요.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돌아가고자 하고자 할 때 생각지도 못한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여러분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할 때도 있지만 어려움도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가까워질수록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방해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자랄수록 더 환난과 핍박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원수들이 더 뭐요? 우리를 향해서 발광하고 공격합니다. 이 길을 만난 백성들이 하나님께 급해서 성기도 합니다. 민수기 오늘 21장 2절에 하나님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그들의 성을 다 멸하리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성기들을 들으시고 가난한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심으로 다 진멸합니다. 승리했습니다. 자신들이 가려고 하는 길을 가로막는 방해자를 다 물리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을 떠나서 에돔 땅 변방길을 돌아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친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본문 21장 4절 5절에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뭐요? 상해. 내 마음과 달랐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랐다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 강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백성들의 생각에 지도자가 되어서 이런 문제 하나 해결 못하나 생각하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백성들은 속만 상하면 뭐요? 항상 뭐라고 그래요? 쭉 우리가 볼 때 모세에게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 나와가지고 이 개고생 시키느냐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힘은 조금 들겠지만 정말로 죽을 지경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힘들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죽겠다고 불평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집사님이나 또는 근사님이나 또는 장로님들 중에서 뒤에서 불평하고 성도들에게 복이 안 되는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이요, 하다 보면 내 마음과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우리 교인들을 보면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할까? 그래도 말 못해요. 속으로만 기도만 하는 거예요. 불평하면 왜요? 맞는 건데 불평하면 내가 죽어요. 내 영이 죽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조금만 힘들면 지도자들에게 불평합니다. 신앙생활이 인본적인 사람은요, 이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죽겠다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중심이니까.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가 에돔 땅을 통과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둘러가라는 거예요. 모세한테 무슨 재간이 있는가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지도자가 내가 그렇게밖에 못한다는 생각을 하겠죠?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지도자가 하는 것이 틀렸다, 맞는지 몰라요. 백성들이 하는 말이, 결론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래요. 불평 원망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고면 모든 것이 뭐예요? 하찮게 들려요. 하찮은 정도밖에 안 돼요. 가짜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이들이 말한 이 하찮은 음식이 뭔가요? 여러분, 만나. 만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백성들이 처음에 만나를 먹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니까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썩은 가자 같다고 그렇게 만나를 평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은혜 있을 때의 말과 은혜 떨어질 때 말이 달라져요. 이렇게 말하던 백성들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나중에 민수기 11장 8절에 와서는 그 맛이 기름 섞은 가자 맛 같더라 이랬어요. 완전히 맛이 이제 꿀 섞은 가자 맛 돼서 뭐예요? 이제 지겨운 기름 섞은 가자 맛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만나는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오늘 21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한 걸음 더 나가세요. 하찮은 음식. 행편없는 음식이 이제 지긋지긋하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신이 은혜에 떨어졌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말을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교회가 어떻다,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다, 이런 저런 말로 여러분 불평하면 자기가 손해예요. 제가 대통령이 하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요,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내 귀에 안 들어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목사님이 하는 것이 틀렸다 하더라도
목사님이 틀렸다고 자꾸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불평하면 그 사람 여기 앉아있어도 그 설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관계는 사람을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를 끊임없이 지금 현재 불평하거든. 모세를 향해서. 신앙생활이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뭐라 그래요?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맨날 우리 목사님 같은 소리 한대. 그게 은혜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몰래 특별한 설교 듣겠다고 까우뚱 쫓아다닙니다. 우리 교회 과거에도 그래 이단에 넘어간 사람 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날마다 먹는 밥은 날마다 맛있는가요? 그럼 날마다 맛있다면 그 거짓말이에요. 먹기 싫을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그래도 그 밥 먹어야 돼요. 간식은 한 번, 두 번 먹는 거지 간식은 주식이 안 되는 겁니다. 간식은 맛있어요. 그렇죠? 가끔 먹으니까. 그러나 간식을 주식 삼으면 몸에 탈이 나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한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밥을 먹고 살아야 돼요. 여기 기우뚱 저기 기우뚱. 오늘 보세요. 강야 40년 동안 그 맛이 한 번도 달라진 게 없어요. 만나는 그대로예요. 만나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럼 누가 달라진 거예요? 백성들이 달라진 거예요. 언제는 굴석은 가자 맛 같다게다 언제는 기름석은 가자 맛 같다 어쩌나 핫짜는 음식이라고. 우리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동일하게 공급된 만납니다. 자, 출애기 16장 35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먹은 거예요. 만나 맛이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건 누가 달라졌다고요? 만나를 먹는 자기들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우리들이 천국 들어갈 때까지 먹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된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표현은 좀 달라도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는 길을 막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을 물리친 비결은 뭐예요? 그들이 헬과 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 싸워서 그 족속을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시련이 올 때도 마음이 상해도 여러분 불평하면 나만 손해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은 분명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뭐라고 해요?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달리 방법이 없다고요. 내 마음에 안 들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이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생각과 달라서 여러분 혹 마음이 상하십니까? 저는 어떤 때 뉴스를 보다가 저 사람 좀 이제 그만 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보고 있으면 내 입에서 자꾸 말이 나와요. 그래서 텔레비 꺼버려요. 왜? 안 보는 것이 상책이니까. 안 보는 것이 내가 사는 거니까. 보고 있으면 왜 나도 모르게 뭐요? 왜 저 정치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만 손해인데 그걸 모르는 안 보는 게 낫다. 안 보면 말 안 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각과 달라서 혹 마음이 여러분 상한다면 힘이 들고 지친다면 우리는 의식을 어디에 줘야 될까? 다윗은 10편 139편 1절에서 3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주께서 나를 아신다. 나의 앉고 일었음도 아신다. 내 생각도 아신다. 내가 모든 길과 내 눕는 것도 그분은 살펴보시고 내 모든 행위도 아신다. 다윗이 지금 힘들 때 이야기해요. 힘들 때. 우리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욥은 욥기 23년 10절에 그가 힘들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너무 힘든 거예요. 만신창이 돼가지고 친구들한테 모함 받아가지고 마치 나쁜 놈처럼 삐쳐질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나도 몰라도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삶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욥은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야.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힘이 듭니다. 가까운 사람이 몰라주고 믿는 사람들이 배신하고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우리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만이 나를 아신대요. 힘내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설교하기 전에 컴퓨터에 앉아서 총회헌법을 찾아봤어요. 총회헌법 전문이 쭉 있는데 올려놓은 게 2019년 또 헌법을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홈페이지 잘 올려놓은 거예요. 2020년도 올려놓고 있어요. 수정 금시 안 하거든요. 아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다. 여러분 듣기에 맞는 말 같아도 불평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접근하면요 여러분 떠나야 돼요. 그게 같이 있으면 오염돼요. 제가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아, 대통령이 하는 게 참 마음에 안 든다. 나는 더불어민주당 편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아, 불평할 게 아니고 텔레비 꺼버리자. 괜히 보기 안 되는 것 할 필요 없잖아. 하나님만이 뜻이 온전한데. 민수기 21장 오늘 6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가 많았는지라. 여러분 불평하면 누가 와서 물어요? 뱀이 와서 물어요. 뱀은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여러분 인생을 문다고요. 물리봐야 내면 손해잖아요. 두 번째 따라서 신앙생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 노뱀을 바라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매 맞고 또 회개하고 또 깨닫고 또 행진하고 그 뺑뺑이 인생을 적으면 이제 계속 돕니다. 자신들을 공격한 가나안 사람 아랏 조석은 호마노에서 물리치고 정복했어요. 이겼어요. 이들이 외부적인 적은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내부에서 일어난 불평 원망의 적으로부터는요 참패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눈에 보이는 적보다 보이지 않는 자신의 내면의 적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 내면의 적의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면 고통은 고스란히 내가 다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 5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쉬운 말 성경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을 떠나 에돔 땅을 비켜 돌아가기 위해 홍해 길로 갔다. 이렇게 길을 돌아가자 지친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런 광야에서 우리를 죽일 셈으로 이집트에서 끌고 나왔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형편없는 음식에 이젠 진절머리가 났소. 훨씬 이해가 쉽잖아. 앞에 말 본문보다. 백성들이 뭐 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랬어요. 힘든 것을 참지 못했다. 이 말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참지 못했다. 이런 강야에서 우리를 죽일 셈으로 죽일 작정하고 이집트 끌고 나와서 여러분 어느 지도자가 죽이려고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 죽었는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는가요?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왔잖아요. 그러면서 행편없는 음식에 이제는 뭐 한다고요? 한번 따라 진절머리가 나서.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요 지금까지 얻어먹은 것만해도 감사한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요.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게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까지 내가 먹고 살았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같이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절머리가 난다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진절머리 난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세요. 21장 6절에 계속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 뭐를 보내세요? 불뱀을 보내셔서, 그죠? 많은 무리가 그 불뱀에 물려 죽었다 이랬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 38년을 고생하고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여러분 죽으면 얼마나 속상한가요?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리게 된 이유는 힘들어서 힘들다고 말했기 때문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말 안 하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시지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버린 거예요. 말을 하다 보니까 맞는 말인데 어떻게 되죠?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그렇다면 그 결과는 뭐예요? 불뱀에 와서 무는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마귀 사단의 상징이잖아요. 오늘날도 뱀은 내 옆에서 항상 여러분을 물 기회만 잡고 있는 거예요. 언제 물까? 에덴 동산에서는요 탐심, 탐욕을 주어서 뱀이 찾아와서 그 인생을 물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오늘날 마음이 상하게 되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맞는 말을 주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을 만들어서 내 인생을 뱀이 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내 주변에 뱀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등산 가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텐트 치는 주변에다가 골을 팔고 뱀 벌레들이 못 오고 그죠? 붕상과 뭐를 쭉 이렇게 쭉 갖다 뿌려놓으면 뱀이 안 와요. 냄새를 맡고. 뱀이 와가 좋은 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원망 불평이 뱀을 내 삶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맞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불평은 막 나오는 건 맞아요. 그렇게 하면 뱀이 내 인생에 들어온다니까요.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강야의 불뱀은 아주 작은 도마뱀 같은 그런 정갈 종류예요. 큰 우리같이 구름이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물리면 독이 살점까지 뼛속까지 파고 들어가서 급사하게 되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서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에 대해서 잘못해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자, 민수기 20장 7절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잘못했다는 거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설령 모세의 지도력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모세의 그 기도의 근위를 씌워주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세에게 제시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본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사는 비결을 가르쳐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구리뱀을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다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뭐요? 살았더라 해서 쳐다본 사람은 살았더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뱀에 물린 자가 치료받는 방법은요, 내가 지금 이제 무슨 약을 바르고 내가 뭐 여기다가 수술을 하고 그게 없어요. 뱀에 물린 자가 치료받는 방법이 뭐예요? 자신이 치료하려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이 약속된 말씀,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이 말씀을 믿고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뭐예요? 사는 것처럼 오늘날 구원도 이런 거예요.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로 주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지만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은혜라고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믿고 시인하는 행위,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뱀에 물린 자들이 할 일은 장대에 달린 노뱀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 쳐다보는 게 어려운가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여러분 쉽잖아요.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노뱀을 안 쳐다보는 사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설마 뭐 그거 쳐다본다고 이 뱀에 물린 게 낫겠느냐. 그래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 쳐다보겠죠. 내가 뱀을 쳐다보는 것만 하면 되는데 내가 치료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치료는 누가 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뭐요? 살더라 말이에요. 그러면 쳐다본 적 누구나 살더라. 쳐다보는 건 내가 해야 돼. 자, 노뱀은 뱀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독이 있어요, 없어요? 독이 없어요. 상징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았으나 그 속에는 뭐요?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사는 방법이나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내가 가서 도 닦을 필요 없어요. 약속된 말씀을 믿고 십자가에 달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뭐 신앙생활 한다고 다 300일 좋은 거 아니거든요. 이 백성들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에돔 땅을 돌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시작을 했으나 힘드니까, 돌아가는 것이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그만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요?
지도자를 욕하게 되고 맞니 안 맞니? 하나님이 맞니 안 맞니? 불평한 그러다 보니까 불뱀이 나와서 저들이 뱀에 물리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상할 일이 참 많아요.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건 내 자유예요. 그러나 원망 불평은 마귀가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친한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물이란 말이에요. 거미 줄을 왜 칩니까? 잡아먹으려고 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마귀가 원하는 삶이에요. 마귀가 내 안에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불평, 원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란 배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면 결국은 어디 암초에 또는 풍랑에 부딪힘을 통해서 파산되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요, 회개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있어요. 그때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보면요, 불평, 원망밖에 안 나와요.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성경은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 약속은 과거에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강야에서 구리뱀을 쳐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오니 그것은 인자를 믿는 사람, 인자라면 사람이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여러분 개인적입니다. 부부와 같이 살아도 하나가 아니에요. 회개도 개인적이고 구원도 개인적이고, 내가 뱀에 물렸는데 나 대신에 남편이 쳐다본다고 내가 낫느냐? 안 나서요. 내가 뱀에 물렸는데 우리 부모가 내 대신 쳐다봐 준다고 내가 뱀에 물린 이 뱀이 지금 이제 물린 것이 낫느냐? 안 난다고요. 살려고 하면 내가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침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저 노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자, 쳐다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아이, 구리뱀 쳐다본다고 저거 낫냐? 이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냐?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이거는 신앙적으로 안 맞잖아? 여러분, 따지는 사람은 못 쳐다봐요. 아, 쳐다보면 난다 했다고 막 쳐다보자고 쳐다보는 사람은 나서요. 뭐 복잡한 게 아니라고, 신앙생활은. 내가 뱀에 물려서 고침받기 원한다면 쳐다보는 길밖에 없어요. 안 쳐다보는 사람은 가서 한약을 찌 먹든지 병원에 입원해가 주사를 맞든지 그건 지사정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쳐다본 적 난다 했으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 같아요. 그래서 핸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아 나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래, 구원은 누구 바라봐야 돼요?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불가하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원한다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절망이 생겨도요, 영적인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 거기서 빠져나오기 원한다면
내 생각 내려놓고 노뱀을 쳐다보는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막 경험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믿고 살아도요, 솔직히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또 욕심 때문에 욕심 부리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오늘 민수기 22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답이에요.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에요. 내 욕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범죄했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사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회개함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앞에 인생의 새로운 구원의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내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드는가요?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뱀에게 물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참 미련하다,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는가요? 아니, 가나안 땅 지금까지 다 힘든 세월 다 보내고 가나안 땅 앞에 놓고 왜 죽느냐 말이에요. 차라리 죽으려면 빨리 죽어버리긴 낫지. 고생을 덜 하지. 이제 여기만 통과하면 가나안이 앞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 나의 모습은 신앙생활이 혹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 않는지 나를 이 민수기 말씀을 쭉 보면서 둘러봐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르고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옳은 것 같아 보여도 마귀가 여러분을 뭅니다. 뱀이 와서 문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오늘 이 시대를 만나 살아가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있으면 뱀이 뭅니다. 뱀에게 물리지 마세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다 그랬어요. 그럼 뱀에게 물리지도 않지만 뱀을 때리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마가복음 연결해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뱀의 역사가 차단돼 버려요. 뱀이 물 수도 없지만 아예 내가 뱀을 때려잡을 수 있다고요. 내 속에 원망 불평을 때려잡을 수 있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오직 구원은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 우리 코로나 우리가 할도를 하지 마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도 쓰고 그 다음에 안전도 지키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지 이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코로나 예방주사 맞고 몇 명 죽었다는 말 보도 들어봤는가요? 일치 안 합니다. 많이 죽었거든요. 따지자면 한도 없잖아요. 왜 이 정부가 잘못된 거 보도 안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음과 양이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구원은 예수께만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돼야 돼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이 능력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힘들수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힘들수록 여러분 매달려야 돼요. 누가 그래요? 돈이 없는데 기도하면 돈이 나오냐? 몰라요. 그래 나는 돈 나온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주는 방법은 몰라요. 사업이 안 되는데 기도하면 뭐 사업이 잘 되냐? 나는 잘 된다고 믿어요. 그러나 방법은 몰라요. 왜?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나는 믿기 때문이에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과정에서 불뱀이 물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대를 좀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안 드는 내 생각과 다른 그런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43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